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 나가
은혜가 도움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 걷네. 주는 나의 힘과 방패 되시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은 기쁘고 기쁘다. 나 항상 기쁘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언젠가 뉴욕타임즈에서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의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무속신앙이 부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점치는 것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TV에서도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점 보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한국 내에 무속인들이 대략 한 30만 명 된답니다. 인구의 비율을 따져보면 160명당 1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심에서 1시간가량에 떨어져서 점 보는 집이 무려 300집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인은 점술에 열광하는가?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 대해 무엇이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점술에 열광하게 만드는가라고 기사화하면서 사회과학자들의 이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불확실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칙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너무 잦으니까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니까 뭐예요? 무속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고 분명한 중심이 있는 사회. 두 번째 이유는 선택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까? 그래서 무엇이 옳고 옳음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준이 사라졌기에 선택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선택의 폭이 적으면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결정하는 게 쉬워요. 선택의 폭이 많으니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에 어른들 넥타이가 없었지요. 넥타이가. 요새 넥타이 안 매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전 아직 넥타이를 맵니다만은, 넥타이가 별로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대충 하나 껴서 이렇게 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넥타이가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선택하느라고. 오늘 아침도 제가 열심히 고르다가 이거 메고 나왔지 않습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선택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택의 폭이 적으면 결정하는 게 쉽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이야기 속에 살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리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속전속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빠른 것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번에 하는 얘기가 빨리빨리 얘기하지요. 그럴 때마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지요. 뭘 그렇게 빠르게 우리가 요구했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빠른 삶이랍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여 다가올 이래를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시간에 무엇인가 이루어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운명론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다변화한다 할지라도 우리 문화의 기본적인 바탕이 동양적 사상이 있는데 이 동양적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 있다고 하면 막연한 불안감이지요.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람들을 하여금 점집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게 한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었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불안한 거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것만 확실한 게 없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은요, 미래가 불확실할 리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기에
내가 곤고함이 있더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궁극적으로 선의 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미래의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집에 가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선택함에 있어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하여 전본다고 무속인에게 내가 조아린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은 자기가 당하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문제나 사건을 받아들이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세 가지의 방향으로 삶의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끝이야. 좌절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좌절해버리면 타락하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요, 방탕하면 방임의사람이 됩니다. 내 인생을 그냥 내맡기는 겁니다. 세상에 이리 지나 저리 지나. 두 번째는 숙명적으로 생각합니다. 원인도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결과도 분석해보지 않고, 한 번도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건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쉽게 생각하고 순응해버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하나 더 있지요. 바른 자세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선 먼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충분히 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 지극히 당연한 창조의 질서입니다. 안 죽을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기에 why me가 아니라 me too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사건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내가 왜 일어났는지, 왜 그 일이 내 삶 속에 실패의 이유로 다가왔는지,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의미와 뜻을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 사건이 내 삶 속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을 때 저 북이스라엘 왕국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도 신흥제국인 저 바벨론에 의하여 언제 멸망당할지 못할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시각각에 들려오는 절망과 죽음의 이야기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절망과 이 미래의 불확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이 땅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안팎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갈등과 반복 가운데 살아있는 작금의 현실들, 아무리 인위적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해도 이루지 않는 이 평화에 관한 갈망들, 밖에서는 막국이라고 하는 작은 반도의 나라의 주권이나 나라의 귀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열강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소리들, 마치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삶의 정황은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겨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이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다른 말로 하면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문제 앞에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되는데, 어떤 걸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과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에게 내게는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세 번역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저 바위를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의 처한 환관과 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2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서부터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고 축복의 조상이었습니까? 그가 70살에 고향과 본토와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날 때 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버려두고 혼혈단신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합니다. 살아가면서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일들 가만히 보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나중에 그의 삶에 백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고, 그로 인하여 그가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몰아같이 약속한 대로 성취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문제들 아닌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들든지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절망과 좌절, 어두움의 삶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런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그 절망과 좌절의 어둠이 사라질 걸까요? 다름 아니라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꼼짝달 수 없는, 달싹할 수 없는 바위 같은 무거운 짐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베푸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절망과 어둠은 더 이상 절망과 어둠이 아니라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우리는 회복의 걸음을, 첫걸음을 힘있게 내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지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51장 7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의를 하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별것도 아닌 것에 속상해하며 별것도 하면서 마음 쓰며 사합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 내 문제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내 마음속에 철썩거리는 마음과 더불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인생들.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걱정하며, 다른 사람의 염려와 걱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또한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휩싸인 우리의 삶.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는 내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붙잡고 너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요.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깊은 절망과 좌절모라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무기력해 만들지 않습니까? 2016년에 가이드 포스트지 아주 감동적인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가 하나 실렸습니다. 한 형제가 자신의 삶을 비교적 담담하게 또 정갈하게 담백하게 써내려간 신앙 간증의 길입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는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면서 괜찮게 살아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IMF가 닥치면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여지고 얼마가 지난 후에 집달리가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자신의 가족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졸지에 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갈 데가 없는 이들에게 한 지인이 지하에 방 한 칸을 얻어줍니다. 적은 지하에 방 한 칸, 누나와 살기에 엄마의 치마를 가지고 가운데 커튼을 치고 가로막고 삽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등록금이 없기에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겨우 새끼만 먹을 정도의 삶으로 하루아침에 전락되고 만 겁니다. 학교에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학생,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의 삶, 그의 고백대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절망과 암울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때 자기가 가졌던 감정은 딱 3가지였다고 합니다. 어두움, 고통, 절망. 어느 날 학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엄마가 자신을 부르면서 자신의 손에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서 아들아 오늘은 버스 타고 가라 하며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문이 채 닫혀지지 않는 문틈 사이로 울고 계신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모습에 어머니가 준 돈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없어요.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보지 못한 소리 엉엉하며 마치 외치듯이 옵니다. 그런데 그의 울음소리는 지나가는 차량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신의 암울한 삶, 아무리 생각해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자신의 미래, 그 입으로 내깔이지요. 나의 미래는 없어. 나의 미래는 없는 거야. 그렇게 걸어가는데 터널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저 맞은편에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속에 그 빛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걸어가는 곳에 빛이 있구나. 소망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빛은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이것이 나의 삶의 빛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 비록 어두운 삶이라 할지라도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내 삶에는 소망이 있고 내 삶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절망이지만 내가 변화하니까 절망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희망을 선택하며 가더라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문제를 왜 사로잡혀 계십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원수 될 때 내가 포기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문제가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풍전등어 같은 신세입니다. 나라의 공의는 쇠할 때로 쇠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류와 도덕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 나라가 망할까? 이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시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살고 죽는 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너에 의해 달려진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저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하지요.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먼저 보고하기를 그 땅은 아주 기름 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족 속에 사는지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파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성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경험의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 볼 때 그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이 그 강한 네피림의 저 여리고를,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여진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이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맞습니다. 거기 네피림 같은 족속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에 그 땅은 우리 땅이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민족이 달려있다고 바라보니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니 절망, 현실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새는 소망을. 여러분, 야베스라는 기도를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윌킨스 목사님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목사님 밑에서, 교수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목사로서의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성경을 가르치고 자료를 만드는 기관을 만들어서 교재를 출판하고 성도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무려 25년의 세월을 하지요. 그의 일들이 정점에 이를 지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그때에 이 윌킨스에게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캔들이죠. 루머지요. 윌킨스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그에게 사회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이 윌킨스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기도한 이 윌킨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윌킨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제게 들려오는 이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게 윌킨스의 마음속에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는 수 없이 윌킨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남부로 갑니다. 그가 남부에 가서
평생에 그의 삶을 바꿔놓을 새로운 일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이들 가운데 1300만 명이 에이즈로 죽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8000명의 어린아이가 에이즈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 돕고 싶습니다. 저들 돕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도우리를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사리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돌아가서 저 아프리카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를 도웁시다 하면 그가 가졌던 루머와 그가 가졌던 스캔들로 인하여 행여나 왜곡되진다. 그는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돕고 싶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물질을 제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윌킨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수천만 군이 지켜졌지요. 수많은 사람이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됐지요.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인쇄비가 그에게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헌금하게 되고 이 윌킨스는 자신의 거처를 아프리카로 옮겨서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위를 들어 절망과 척박한 땅에서 위를 들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참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절망을 주고 가슴치게 하는 일들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던가요? 더 마음의 상처에 앓고 골마터져 더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초점을 맞추며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들을,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 될 때에 그 인생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요, 그 인생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회복을 통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